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고 엎드려지며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무릎 꿇고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으시고 한량없으시며 크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이 이 땅을 향하신 애통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주께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정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각자 그 자리 속한 곳은 다를지라도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가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 잠잠히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경배하며 송축하는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조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목소리를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고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참 평안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게 대신해 주님만이 내게 대신해
주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만이 내길 대신해 주님만이 내길 대신해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 예수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 구원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 예수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우리 예수 승리의 한 번 더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아멘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 예수 아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오늘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한 번 더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 절로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곳 이끄는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하시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그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부탁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통치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좀 고백합시다. 하나님 영광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모여 다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면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밖에 합당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사랑밖에 합당하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오늘 또다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곧 있으면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가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과 멀어졌던 친구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은혜 받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설교를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져 앞으로의 삶에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모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들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발견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또 2주간 여러분들을 온라인에서 뵙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이 예배팀으로 섬겨주시는 이 몇 분들 때문에 이 예배당이 완전히 허하지 않은 것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좀 뉴스가 떴는데 그 뭐 10%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주중에 이 예배 드리는 인원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보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들 얼굴밖에 안 나오고 우리 찬양이 카메라 켜놨네. 찬양이 이발했네. 이쁘게. 네, 오늘의 본문 한번 봅시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4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죠. 이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결법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법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오늘 읽은 본문 중 하반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문장이 레위기의 전체의 가장 큰 주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들의 업무가 이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근데 이 거룩이라는 거 있잖아요. holy, 영어로 H-O-L-Y, holy. 이 거룩은요 하나님만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본래 속성이 거룩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바로 거룩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났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근데 이 땅이요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의 땅이에요. 그 땅이 속성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거룩한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시는 순간 그 땅은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거룩과 반대 약간 대조된다고 해야 될까? 대조되는 속성이 뭐냐면 이제 속된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속된 것.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레위기 10장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속되다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 같아요? 속되다. 이게 네이버 이렇게 쳐보면은 어학사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뜻이 뭐냐면요. 고상하지 못하고 천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속되다 하면 되게 뭔가 좀 그렇잖아요. 뭔가 욕 같고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영어 ESV나 NIV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common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common. 여러분 고등학생 되니까 이 단어 정도는 알죠? common. 일반적인, 보통의, 뭐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이에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도 이 뜻이거든요. 저도 이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부정적인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일반적인 단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물건이나 어떠한 그런 인간들은 다 거룩하거나 혹은 일반적인인 거죠. 근데 그 일반적인 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정결하냐 아니면 부정하냐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크게는 성과 속이죠. 성스러운 것과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속이라고 얘기할게요. 속이에요. 근데 이 일반적인 것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이 모든 물건과 사람들은 성에 속하냐 아니면 속 중에 정결하냐 부정하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제가 PPT로 일부러 안 만들어 왔어요. 이 죄와 허물과 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얘기할게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결의식과 죄의식을 통하여서 정결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단계인 거예요. 근데 거룩한 자가 죄를 통하여서 당연히 부정해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딱 저 사람은 정한 사람이구나, 부정한 사람이구나. 약간 이게 그들의 본성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충분히 이 세 가지 속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정결 상태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과 그래서 부정 사이에 있는 건데 원래는 속의 정결과 부정 사이.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 제사 화목 제사 뭐 속죄제 이거 제사한 다음에 그 제사의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 제사의 고기를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거룩도 일시적인 거룩인 거죠. 그 사람이 평생 거룩한 거 아니고 본성이 거룩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가 만약에 부정한 것을 접촉하거나 죄와 어떤 허물이 있다면 당연히 부정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해됐죠? 특히 오늘의 이제 본문에서 오늘 이 11장은 이 먹을 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먹는 것 너무나도 원초적인 거잖아요. 우리 다 먹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먹는 거 뗄 수 없죠. 특히 우리 자매들 먹는 거로 스트레스 푸지 않나?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저도 뭐 나름 그래요. 뭐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죠? 정말 뗄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또 일주일을 먹는 거 봤으면 기억나요? 막 그냥 평범하게 먹을 때
평소에 먹는 거 막 맨날 뭐 삼시세끼 먹는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너무 되게 사소하잖아요. 어쩌면 정말 맛있는 건 먹었을 때 되게 즐거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냥 먹고 넘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이 정결법에서 음식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너무 중요한 영역인 거고 너무나 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잊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하나님은 부정하지 말고 정결할 것을 원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자,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구분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동물 자체가 본성이 정하기 때문에 정한 것이 아니고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정하다라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부정하다라고 택했기 때문에 정하고 부정한 게 나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 동물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우리 모두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 명령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명령은요, 부당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먼저 작정하셨거든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잘났거나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선민의식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아닌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래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국력이 엄청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수가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는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그냥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세상의 눈에 보기에 약한 걸 고르세요. 세상이 볼 때, 세상이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되게 약한 건데, 근데 그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본 약한 것이 세상이 보는 강한 것을 이긴다고요. 이 모든 기준이요, 세상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이 보기에 가장 작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본문 이제 레위기 11장 45절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이런 것이 은혜 아닌가요? 세상에서 되게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를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어떠한 그런 압제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엄청난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건져내시는 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진장 사랑하셨는데요. 신명기 7장 8절 9절 신명기 7장 8절 9절 띄워주시고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당신의 언약을 천대까지 영원히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매번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아오지 않았나요? 그 분열 왕국만 해도 엄청났고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 본문 중에 그런 또 인물들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여러분들 다 봤을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 다른 불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진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8장과 9장을 보면요, 그 앞에 10장이잖아요. 지금 그 앞을 보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행해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대로 너무나도 율법과 무슨 규례를 다 잘 지켜서 8, 9장을 지나와요. 근데 갑자기 이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드린 거죠. 죽임당해요.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게다가 그들의 행동은, 이렇게 분향하는 행동은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그걸 빼앗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실수가 아니라 너무나도 의도적인 거였던 거죠. 결국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 하반부예요. 레위기 10장 3절 하반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것은요 사실 내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겠고라는 의미예요. 내가 거룩을 나타나겠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해석을 원래 직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었죠. 그걸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불을, 다른 불,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올리지 않았던 거죠. 그럼 죽지도 않았겠죠. 이 말을 들은 아론은 잠잠했어요. 아주 망연자실했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자신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죽임당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내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모세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 또 다른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슬퍼하지 말라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면 죽는다고 아예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심판하신 그 마음을, 그것을 슬퍼하라라고 말해요. 나답과 아비후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에는 심판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례죠, 설례. 그거로 설례로서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0장 1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좀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 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오늘 본문이 속하고 있는 이 음식법은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이제 구별해 놓은 본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먹는 돼지인데요. 레위기 11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11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돼지를 먹거나
죽은 돼지를 만지면 뭐래요? 부정해진대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다 돼지고기 먹었어. 그리고 돼지고기 주걱 만졌어요. 자, 그 상태로 부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그 제사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자, 이 구약의 율법에 아직 매여서 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돼지는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되나요? 레위기에서 돼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먹고 있잖아. 돼지 안 먹는 사람. 뭐 비건이라서 안 먹는 사람 말고. 없죠. 다 먹죠. 정답은요. 먹어도 돼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삼겹살 얼마나 맛있어. 지난주에 저희 대패 삼겹살 먹었는데 2명이서 한 8인분인가 10인분인가 먹었는데 거기 먹고 너무 그 뭐라고 할까 그 너무 자신에게 너무 미안해서 볶음밥은 또 안 먹었거든요. 아니 먹었나? 아 먹었구나. 볶음밥도 다는 안 먹었구나. 그 먹다가 두 공기 넣어서 비벼서 침 나오네. 2공기 비빌려다가 1공기만 비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아쉽네. 얼마나 맛있어요. 막 우리 먹잖아요. 사실요 이것을 예수님이 딱 정해주세요. 자,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먹는 걸로 어떤 부정한 것을 먹는 것으로 너희들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리고 이런 정하고 부정한 것의 구분의 폐지는요. 단지 이런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자,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직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환상 속에서 어떤 보자기에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내려 보내셔요. 근데 베드로가 딱 그걸 보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 동물을 딱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그래요. 먹어. 이 동물들을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못 먹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 음식법에 의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쌓아 내려왔던 그 동물들이 부정하니까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이니까 저 못 먹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사도행전 10장 15절 하반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니까 먹어라라고 했잖아요. 먹어라. 근데 안 먹었죠. 누구 생각으로? 베드로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요. 베드로는요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엄청난 진리를 하나 깨닫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35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음식만 폐한 게 아니라요. 음식의 정함과 부정함만 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분까지 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신다고요.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나 어떠한 의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죄에 속한 그 부정,
그 부정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5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사도행전 15장 11절. 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여기서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까지 그 복음이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고요. 많이 드세요? 오늘 저녁에 삼겹살 드세요? 엄마한테 해달라 그래요. 저도 먹을 거예요. 이스라엘만 성민으로서 구별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 우리 맨날 듣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끝인가요? 자, 우리의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에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렇죠? 당연히 부정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자, 그럼 끝인가요? 행복한 일만 남았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베드로는요,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자신을 닮은 형상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요,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본성도 거룩하지 못할 뿐더러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거룩한 행위는요, 결국에는 열매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달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 거룩한 행실이 과연 무엇인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 그래요. 이제 나 거룩하게 살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 사실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씀 1장 15절 16절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거룩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선택하셨던 그 마음,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기준인 거예요. 베드로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요한일서를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0절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래요? 의를 행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이요. 이처럼요,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는 나의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뭐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실상 엄청난 조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이 거룩은 구별이란 단어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구별되다, 깨끗해지다. 이 명령과는 뗄 수 없는 그런 명령인 거죠. 그 거룩은요 세상과의 구별된 삶이고요. 그 기반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뭐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동물 이런 등등 이러한 음식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율법은 폐기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과 자비로 확장된 거죠. 오히려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행위로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이제 아닌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모든 부정하다고 적혀 있는 이 성경에 나온 모든 그런 동물들을 여러분들 비위만 괜찮다면 메뚜기 드실 수 있으면 드시면 되고요. 그거 원래 먹을 수 있구나 그거는. 그렇게 돼요. 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먹는 것으로 누군가 실족한다면, 그렇죠? 오히려 어떤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 먹는 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알코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말씀 PPT에 없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8장,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겠지만 거기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는 거 나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이제 뛰어나서 뭐 제사고기 먹는 거 난 괜찮아.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이 고기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형제가 왜 우상의 고기 제물을 먹지? 제물의 고기를 먹지? 저건 부정한 것인데, 거룩하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실족해. 그럼 뭐래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믿음은요 고기 먹어도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맞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나 절대 그 고기 안 먹겠다. 비록 그 고기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이 관점에서요 술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술 먹는 거 더 이상,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한국 교회의 역사로 인하여서 술을 금지시킨 거예요, 선교사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민족들이 술 없으면 못 살았어요. 술 먹고서 모든 것을 다 행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미 성경에도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중동도 물 대신 물이 이제 석회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것 대신에 포도주를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코올이 들어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술 먹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그 교회 전통으로서 내려온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신다. 전도사님 갑자기 여기 술을 딱 마셔 한 잔. 아 그래? 야 우리 율법 없으니까 야 소주 한 잔 먹자. 딱 여기서 까. 실족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 교회 목사가 강단에서 술을 마신다. 그러면 당연히 실족한 사람이 있다고요. 이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술이 부정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의 관점이 아니라, 그 관점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어느 누구도 나의 행동과 언어와 모든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밭의 문제인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전도로 확정해 볼까요? 전도할 때 옛날엔 많이 했던 방법들이죠.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고, 혹은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떠한 절의 앞에 가서 행사하고 있는데 앞에 가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멋있어요. 물론 멋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는 일은. 근데 그 가운데 갈등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이 매우 인본주의적이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도 그 사람의 상황과 맞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야 하고서 선포하는 그 복음이 내 방식대로 흘러간다면 그거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맨날 욕하고 뭐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나중에 한다는 말이 교회 가자. 왕따 다 시켜놓고 애들이랑 막 이렇게 뭉쳐갖고 막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찔려갖고 교회 가자. 가겠습니까? 예수님 믿겠어요? 절대 안 믿지.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 음식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여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혹시 저 기타로도 좀 반주가 조금 될까요? 잠시만. 잠시 우리가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정결하고 혹은 부정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맨날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거룩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고, 그 모습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학교, 학원 모든 곳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거룩한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짧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쳐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원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근데 이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당신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그리고 매 순간 죄를 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또한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더 이상 행위로서 어떤 언어로서 어떤 물건으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건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변화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사람들을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가 비록 부정하게 죄를 짓고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며 오직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예배 이후에 광고 이후에 셀모임이 있으니까 꼭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교제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을 잘 들으셨죠? 친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좀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큐티 생활하시면서 또 그렇게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특별한 광고는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요. 다음 주까지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진행될 이제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7월 25일 이후에 다시 거리두기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좀 약간 풀어질 것 같고요. 아니면은 또 연장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따라서 계속 교회에서도 대응을 잘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에게
내용들 잘 전달받아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넘겨주시면은 여름 수련회가 저희가 이제 8월 4일, 6일, 7일 이렇게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에는 변함이 없고요. 단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면으로 할 것인지 그 차이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수련회는 항상 기대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 대면으로 다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또 소모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또 선생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선생님들하고 우리 친구들 저녁 10시에 또 온라인으로 기도회도 하고 또 셀별로 릴레이 기도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또 깊이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이제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끝나고 이제 선생님께서 아마 온라인에 참여한 친구들 이제 밤 셀별로 아마 묶어주실 거예요. 묶어주시면은 그 셀별로 모여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현장에 나오신 우리 찬양팀은 우리 찬양팀 선생님하고 우리 박남 선생님이 같이 모여서 같이 또 나누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요. 또 다음 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